여러분 1991년 사가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기록적인 태풍이 불어 닥칩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재배했던 사과의 90%가요 다 떨어집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낭망을 하게 되고 하늘을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를 모아서요 예쁘게 포장을 하고 상표를 붙인 다음에 내답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 이름을 짓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합격 사과, 일본어로 그냥 합격 사과라는 뜻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물량이 많지 않잖아요. 10%밖에 남지 않은 물량이니까. 그런데 이 사과를 평소에 10배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어떻게 10배 되는 사과를 사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특이한 이름 때문인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빗발칩니다. 소위 대박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만 이게 엄청난 위력의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인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야, 이게 태풍 가운데도 살아남은 사과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여러 명 가운데 혼자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위기를 당했는데 이분은요 그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지혜를 발휘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이고요,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하여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놔서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종말은 누구나 겪게 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 앞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26절인데요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너 게으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악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과 17절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후에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문을 남기죠.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장사하지 아니하고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장사를 하는 게 주인의 의도인데 이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인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그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땅에 감추었는가에 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보고 열등감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이는 주인에게 실망을 해서 땅에 파묻고 말았다. 즉 주인이 자기에게는 1개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5개와 3개 줘서 섭섭해서 주인에게 실망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사실은 주인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5개, 3개, 1개 숫자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주인이 안 준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긴 주었습니다. 또한 5개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네가 1달란트 받은 종보다 탁월하다, 내가 평소에 너를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준다라는 덕담을 주인이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야, 5개와 3개 받고 2개 받고 이거를 다른 데 가서 투자해, 그러면 너 돈 벌 거야 라고 조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차이를 주고 한 것 없이 다 같이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달란트를 1개만 주신 이유는요,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개, 한 사람에게 2개, 한 사람에게는 1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재능은 말 그대로 타고난 능력입니다. 분량입니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느끼면 안 됩니다. 주인이 줬잖아요. 안 받은 게 아니고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 나눠준 겁니다. 재능의 차이가 있어서 얘에게는 3개 주면 얘에게는 5개 주는 게 타고난 재능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준 거지, 빠짐없이 다 공정하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요, 자신의 재능, 자기의 타고난 능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왜 나에게만 조금 주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요것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 잘한 게 없는데 왜 이만큼 주죠?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안 베풀어 줍니까? 나에게는 왜 저분에게 주셨던 저런 은혜 왜 자식의 복은 나한테 안 주죠? 나도 손주를 안고 아이고 귀여워라 내 새끼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들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지 않은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실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지금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기는, 은혜를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재능대로 주신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 재능,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께 5, 2, 1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죠. 주의할 점은 이 달란트를 양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손재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손재주가 탁월하다고 해서 말재주가 탁월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글을 너무 잘 씁니다. 그러나 여러 주석가들의, 역사가들의 연구에 하면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하지만 음치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너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도를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잘 가르치지는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든 뭘 사주든 아이들을 교회 앉히는 이 전도는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재능,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를요 우리가 1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오인데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오이면 1달란트는 20년 동안 모은 거액입니다. 즉 한 달란트를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달란트가 2개와 5개보다는 작은 거지만 이거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크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것 아닙니까?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라고는 역전의 인생이 된 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문제는 이 주신 은혜에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았는데 나는 받지 않은 그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때 하나님께 실망을 한다는 거죠. 실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만큼이라도 안 가진 것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26절인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불편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궁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여러분, 은사가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일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 불충을 범하지 마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재능대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인생의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온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악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여 평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정의를 한데 악함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닌데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은 두려운 사람이 아닌데 종이 의례짐작으로 주인은 두려운 사람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하루 품삯을 7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20년 동안 벌 돈이니까 한 달란트는 4억 2천만 원 정도의 거액입니다. 이 4억 2천만 원 정도의 거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역량대로 주어진 비전대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결코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저를 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목사님들과 비교한다면요, 한번 평가를 하자, 줄을 서봐라 하면 저는 몇 번째 서 있을 것 같아요? 줄 서면요, 안양은 고사하고 대전을 서서 저기 제주도와 대마도까지 줄을 서야지 저는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보는 우리 자신 혼자만 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고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충성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 주은 사명대로 하나님께 충성해라. 너 자신의 충성을, 진심을 하나님 그거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요, 큰 일, 작은 일, 이게 좀 뽀대나는 일, 폼나지 않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주차를 하는 일이든 대표 기도를 하는 일이든 설교를 하는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살에 어떤 한 소년을 담임 목사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탁상시계를 하나 선물해 줍니다.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탁상시계를 선물해 준 이유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 예전에는 왜 종이 있었잖아요. 종탑의 종, 그 종을 치라고 선물을 준 거예요. 새벽 4시 15분마다 일어나서 4시 반에 새벽 기도 종을 네가 쳐라, 그렇게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찮잖아요, 16살인데. 그런데 이 소년은요, 너무 감사했답니다. 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16살이 되기까지 그 교회에 종을 칩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새벽기도 종을 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소년은 마을에 새벽기도를 알리는 종을 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새벽에 종을 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은 새벽을 깨워 주님께 종을 치듯이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평생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년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묵묵히 20년 동안 새벽 종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소년은 바로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시킨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큰 교회, 사람들을 부흥시키는 일을 맡지 않으셨습니다. 새벽기도 종, 그 종을 치는 작은 일에 자기는 전심을 다해요. 충성했더만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영혼들을 맡는 위대한 능력 있는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묵묵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교훈은요,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알아서 오겠지, 그냥 나는 내 생활 즐기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이 와서 나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하면서 기다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선하게 활용하며 결과물을 창출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책임 있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주인이 이르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서 기다렸더만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떠합니까?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드릴 선한 결과물을 만들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주인이 언젠가 오겠지, 그러면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거 나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달란트를 안전한 곳에 묵혀둔 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이게 날려먹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뭐 주식이나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먹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드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겁니다. 능력 안 되면 보관이라도 잘 안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1등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나쁜 거죠? 그러나 본문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일 일하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어차피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똑같을 거고 그냥 주님 오시면 내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만 가자. 주인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나는 믿음 잃지 않도록 내 신앙만 그냥 잘 지키고 있자. 아이고 나는 부족하다. 내가 무슨 봉사야. 내가 뭐 교사야. 내가 뭐 성가대야. 나는 할 수 없는 거 없는데 내 몸 간직하는 것도 힘들다.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드리자.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를 파먹고 이렇게 주인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은 불편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받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선물을 우리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요, 활용해서 섬기라, 열매를 남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나 방언기도 한다. 나 기도하면 한 2시간, 3시간 한다. 기도의 은사의 달란트를 주신 것은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성장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로 섬기십시오. 찬양을 사모하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가대나 찬양팀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자랑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대원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행복전도대로 섬기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비만증과 같은 질병에 걸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에 가면 반성하는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대요. 이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설교가요, 저도 젊었을 때는 불편한 설교였습니다. 뭐 주의 일을 봉사하고 나 재능도 없는데 자꾸 재능 있다고 하고 사역하다가 지치면 어떡할까, 불편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편하지만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맡은 양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목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목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종은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은 잘 준비하는 것이고 맡겨진 은사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